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우리의 언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마지막 문구 우리 같이 한번 그런 문구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는 금요일이 되면 이 나라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제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또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 폭탄을 맞은 이후에 그해 8월 15일에 정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무조건 항복하겠다,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 자유와 해방을 그때 보게 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말 그대로 다시 자유의 빛을 찾은 날이 광복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8절에서 우리가 우선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었던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성경은 깨닫게 해줍니다. 일제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그 잔인한 일본의 억압과 지배 아래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분 죄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참 빛이요 영생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분이 된다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기록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빛이
빛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우리가 빛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빛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신 바로 그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생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지 말고 믿는 대로, 확신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것에서 거치면 안 됩니다. 믿으면 믿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죠. 하지만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는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고 모시면서도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9절에서 빛의 열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자가 구별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두고서, 행동이 다른 것을 두고서 빛의 열매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반드시 그들과 구별되고 다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이들과 어떻게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믿는 자의 우리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믿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한다고 믿지 않는 이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착한 마음을 품고 더 선하게 행동할 때 그때서야 믿지 않는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요. 우리는 예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믿는 자들이 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믿는 우리가 더 착한 마음씨를 씀씀이를 쓸 때 그때서야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마트에 물건을 살 때 믿지 않는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언성교회 다니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물건을 살 때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물건을 사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믿는 우리가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 또 아파트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행동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저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과일 사서 드시죠. 또 그리고 이 더운 여름철에 야채도 드실 것입니다. 야채 가게 가셔서, 과일 가게 가셔서 물건을 살 때도 믿는 우리는 소비자의 권리만 당당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살 때에 내가 언성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권리만 당당하게 외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파는 상점 주인은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을 구매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가 섬기는 언성교회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물건을 좋은 거 골랐다고 하면서 가게 상점을 이리저리 난잡하게 하고 물건을 좋은 걸 사서 물건을 들고서 나올 때 예수 믿지 않는 상점의 주인은 나의 등 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언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이 말을 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무엇만 보입니까? 예수 믿는 교인들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선하게, 더 착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들과 나와는 어딘가 모르게 다른 점이 있어. 언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역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믿지 않는 이들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착하게 생활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시작. 여러분, 생활 속에서 착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믿는 이들이 착하게 생활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는 씀씀이가 더 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기 시작해요. 믿는 자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보다 더 선하시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양심적으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어떻게 구별하면서 생활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의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거를 두고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주장합니다. 각자의 소견에 대로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것을 우리는 말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자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하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옳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의로운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손해와 불이익, 미움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롭게 살려면 손해봐야 됩니다. 의롭게 보려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의롭게 살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움과 불이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의롭게 살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만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손해를 보십시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의로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 순간이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언제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그 순간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표시가 나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언제 구분이 되는가? 의를 행하는 걸 보면 구분이 되어져. 의를 위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그 순간이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죠. 의를 행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에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기 때문이지. 자신의 이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의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순간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거치면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손해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바로 그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는 분, 피해를 당하는 분, 내가 더 고생하는 그분이 바로, 내가 더 수고하는 그분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불이익까지 감수하는 빛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피해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의를 행하기 위해서 손해를 용기 있게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빛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빛의 자녀답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크리안스의 국왕 자로카크 왕은 극도로 문란해진 국민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법을 공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엄난한 짓을 하면 두 눈을 빼버린다. 공포를 했습니다. 부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이 왕의 준엄한 법의 선포를 듣고서는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를 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첫 번째 위반자가 생겼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다름 아닌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만일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권위, 법의 권위는 이제 모두 무시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성은 숨을 죽이고 왕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판결을 할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범죄자의 두 눈을 빼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란한 죄를 지은 왕자는 재판장으로 변한 아버지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왕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범죄자의 두 눈을 빼어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판결과 동시에 집행관의 칼날이 왕자의 한쪽 눈을 찌름과 동시에, 비명과 동시에 왕자의 한쪽 눈은 뽑혔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쪽 눈도 마저 뽑아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왕은 집행을 중지시키고는 왕복을 자신이 벗고 아들 대신에 스스로 한쪽 눈을 빼어 아들의 한쪽 눈을 대신합니다. 국왕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자신이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함으로 나라의 법도 지키고 범죄한 아들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빛의 자녀입니다. 의로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해를 보는 바로 그 사람이 빛의 자녀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선택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언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됩니까? 의를 선택하는 그 기준에 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불이익도 감당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셋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는 믿지 않은 이들보다 더 진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동일한 걸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지 매일같이 나 스스로를 내가 점검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소견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도 의로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의를 위해서 믿는 자가 불이익을 감수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의로움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주위의 지역 주민들에게 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왜 칭송을 받지 못할까요? 이유는 교세가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건물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이유는 바로 빛의 자녀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보다 의로운 삶을 전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참 빛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빛되는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전혀 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지 않고 교회를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광복 80주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 되는 생활을 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고 생활해 오신 그대로 믿는 일에만 집중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오시는 일에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더 착하게, 더 의롭게, 더 진실하게 행하며 사는 일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믿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믿는 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할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정직한 언행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믿는 대로, 확신하는 대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